빛이 어둠의 빛이 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오늘도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인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성육신 사건으로 은혜와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영생의 빛, 사랑의 빛, 영광의 빛을 오늘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빛이 비추어지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전적인 타락 상태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 분리된 세상과 인류의 상태를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과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쫓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어둠은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비추어졌고 이 빛을 성경은 은혜와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알고 이 빛을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표로 각 시대마다 메시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약 성경에서는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 속에 있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그 빛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빛의 세계, 빛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엄청난 선언을 하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으로 이 사명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기쁨, 감격, 은총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캄캄한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세상의 빛이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거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지향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구별된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 아래 빛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에 이끌려서 빛을 나타내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역사학자들이 꼽은 인류 역사의 여러 장면들이 있지요. 시대마다 그 가운데서 역사의 시작을 알린 인지혁명, 인류 역사의 진로를 바꾼 농업혁명, 오늘 시대의 과학정보혁명, 달에 착륙하고 인터넷이 등장을 하고 휴대폰 안에 전 세계가 들어있고 AI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역사의 여러 장면들, 그 가운데서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날이지요. BC와 AD, 인류 역사의 분기점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절이지요. 성탄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놀라움, 신비스러움, 하나님을 경외함, 감격으로 가득한 날로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격, 하나님께 경배, 기쁨, 감사함을 체험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기쁨의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무언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섬기면서 신앙의 신비스러움, 신앙의 감격,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캄캄한 어둠의 세상에서 살았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빛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 이유는 성경에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교해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히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구세주로 고백하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그저 추상화하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잘못된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왜곡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왜곡된 지식이 예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내고 신앙의 기쁨 상실하고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알고 이미 읽은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책이지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종 계시로 교회를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주신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현재 상태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지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해결책이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구원의 빛이시다. 이 빛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요. 예수님은 은혜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이십니다. 영광의 빛이십니다. 이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자로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입니다. 이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비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지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영광의 빛을 비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예수님의 빛이 세상 안에 비춰지고 있고 내 안에 오심을 알고 깨닫고 영접하고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삶의 자리가 어두움으로 캄캄할지라도 놀람과 감격과 기쁨, 감사가 항상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이 빛이 세상에 왔고 이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진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비함, 놀라움, 감격,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어둠은 세상과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두운 세상, 어두운 인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대신으로, 빛 대신으로 어둠을 더 사랑해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지요. 자기 유익을 쫓아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기쁨과 안정,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자체가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은 이것을 타락, 전적인 타락,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죄가 찾아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어둠의 상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캄캄한 어둠의 때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온통 캄캄했습니다. 성경은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 초대교회의 복음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지요.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지식, 가치관,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세상 중심의 사고방식, 그 모든 것이 캄캄하고 어둡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지식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진리만 가득한 거지요.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이 내 안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 본성이 타락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캄캄하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라는 거지요. 은혜가 왜곡되어졌고 진리가 왜곡되었습니다.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둠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잘못된 관점,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이 가장 문제인 거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 그 죄인을, 어둠의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늘도 비추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빛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앙 고백은 말뿐일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빛,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 모두가 빛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빛의 사람들이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했지요. 부분적인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시대건 우상 숭배가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했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윗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들은 빛을 비추는 빛의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예표였던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빛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감격, 기쁨, 놀라움, 신비스러움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빛을 비추며 빛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어둠을 이기고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지식과 마음을 본받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21세기 참으로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매우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보는 사람들, 빛의 생각에 이끌리는 사람들, 빛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성탄 예수 사행시를 통해서 의미를 좀 더 깊이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탄 예수, 저는 이렇게 사행시를 지어보았습니다.
성탄을 기다립니다. 탄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수요일 25일에 함께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